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창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어찌됐건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다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는 왜 없을까? 그런 걸로 이렇게 이 말씀이 신학도 시절에 논쟁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죄인이죠.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죄인인 사람들이, 사실 죄가 멀지 않은, 죄가 참 친숙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인 거죠. 인간의 눈에도 더러운 사람,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 여자, 지금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온 우주에서 가장 깨끗하신 그분 앞에 죄투성인 사람이 돌을 들어 쳐 죽여도 될 여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므로 뒤집어진 사람이 함께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막 목욕하고 나온 사람 곁에 오므로 뒤집어진 사람이 함께하는 건 힘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오므로 뒤집어진 사람이 가득한 그곳에 지금 막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함께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냄새, 그 악취, 그 더러움,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이게 깨끗한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경향이 다 있죠. 그리고 이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존귀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면 사람은 그것이 존재론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가 돼버리죠. 그래서 더러운 사람도 깨끗한 사람 곁에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려워요. 이 끼리끼리가 늘 편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들끼리,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들끼리, 부자면 부자들끼리, 가난하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편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건 진짜 곤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들도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여자가 있다는 건 가장 깨끗함 앞에 더러움의 정점에 있는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깨끗한 자의 눈에 그 더러움이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더러운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죠? 애들 이렇게 보통 걷다가, 기저귀 찬 애들 걷다가 서서 묵상하는 애들 있잖아요. 얼굴 빨개지면서, 그죠? 그럼 뭐 하는지 우리는 알죠. 애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걔가 이렇게 기저귀 차고 막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멈추고 얼굴이 빨개지며 묵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이제 볼일 보는 거죠. 거기서 나온 그게 이제 계속 거기 있잖아요. 저 어떤 얘기를 봤냐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애를 봤습니다. 내가 기껏 싸는 걸 치워주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면 보통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뭐가 매달려 있으니까. 근데 얘는 똥기저귀 갈아주면 아주 생떼를 씁니다. 여기다 계속 두라고. 애껏 내가 애써놓은 작품을 왜 치워주냐며 막 난리를 치는 애를 진짜 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애들은 모르잖아요. 더러움이 뭔지 모릅니다. 잘,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이런 얘기 아시죠? 똥도 촌수를 가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똥은 그렇게 더럽고 냄새는 안 됩니다. 근데 내 새끼 똥, 내 손자 똥, 내 손녀 똥은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더러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지저분한 문제도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정죄하셔야 마땅한 그분이 정죄하지 않겠다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심을 말씀하죠. 아멘? 복잡하게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갈 필요 없이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처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나오는데, 그 외아들 독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심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후에 이 부활 승천 이후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심판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죄가 있음을 말해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판결해야 되는 분이에요. 맞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시간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며 말씀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심판주세요. 근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죄 덩어리인 인간들도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되는 이 여인을 보며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용납이고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게 힘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깨끗함의 정점이신 그분이 그 중에 가장 지저분한 그 여인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 품에. 제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때 이게 이렇게 배탈이 났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그냥 이렇게 볼일을 그냥 봐버린 거예요. 막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놀라니까 6살짜리니까.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 엄마 바지, 그때 흰 바지를 또 하필 입으셨대. 그걸 이렇게 끌어안았답니다. 어머니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저를 때렸대요. 여기 다 묻은 거죠, 똥이. 제 똥이. 사실 부모도 자기 새끼가 그 오물을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게 있으시죠? 지금도 이렇게 애들하고 밥 먹으면 애들이 여기 질질 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도 이제 이걸 안 해요. 밥 먹고 이제 휴지에 닦는 걸 이제 하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여기 닦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 묻은 거 가지고 제 그 와이셔츠에 이렇게 끌어안을 때 진짜 절망적입니다. 진짜 어떻게 죄송해요.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옷을 갈아입었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묻혀놓고 이러면 진짜 열받죠. 그것도 그렇게 힘겨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가장 깨끗한 그분이 그 여인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수용과 용납인 거죠. 여러분, 수용과 용납은 사랑이 굉장히 큰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믿음보다도 크다 말씀하는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있는데 사랑이 그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랑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은 이퀄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이유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하늘의 별을 다시고 온 하늘과 땅의 지금의 주관자가 되시고 매일매일 빛을 주시고 어둠을 주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셔서 크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크신 건 무엇이냐면 죄 덩어리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그 크신 가슴으로 그 더럽고 추한 우리를 끌어안으사, 그 깨끗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더러운 인생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크신 사랑, 넉넉한 힘, 최고의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용납받은 자,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수용된 자, 하나님이 안아주신 자,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품에 안음을 받은 자가 우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만나교회 그 MMP 목사님들이 양양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1박 2일 이렇게 휴식을 가졌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예배도 계속 있고, 또 제 믿음 중에 하나가, 일단 특별히 제가 정한 휴가 시즌 아니면 예배를 지키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 있다 그러고 못 갔는데, 아무튼 못 갔어요. 저는 안 가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산사에 가면, 낙산사 아시죠? 양양에 있는 엄청난 사찰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입장료를 받는답니다. 입장료를 이렇게 받는데 보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무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입장이 무료인 사람, 국가유공자, 군인, 또 그 현지인, 그 강원도 양양 분들은 공짜네요. 아무래도 거기 시익 금액으로 운영이 되니까. 저희도 그 객골생태공원 주차비 시행시민 어느 정도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지방세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료 입장인데, 거기 종교인이 있답니다. 종교인 가로치고 이웃 종교. 목사님 충격을 받아. 이런 할인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니까,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낙산사가 이제 사찰도 있지만 굉장히 경치가 좋죠. 바다 쪽에 있어서. 네, 못 가셨으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고. 아무튼 거기가 불에 타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져놨답니다. 또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 다 목사님들인데 할인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개신교는 이웃 종교가 아닙니다. 신부님은 되고 스님도 되고 원불교 다 되는데 개신교는 안 됩니다. 이유를 물었답니다. 우리도 직업난에 종교인으로 쓰는데 왜 우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개신교는 이웃 종교 아닙니다. 낙산사의 불상에 목을 자르고 교회 사찰 기물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을 이웃 종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들어가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이지만 그가 그렇게 신주단지잖아요. 그죠? 우상은 그걸 깨부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됐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격적이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상이 뭔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고,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저 불교의 불쌍히 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편협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게 큰 믿음인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영적인 우리 성경의 맥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서 때려 부수는 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멘? 내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옹졸해졌을까?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상들이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로마예요. 로마는 뭐 아데미 신전, 뭐 아르테미 신전, 뭐 같은 거죠. 뭐 그런 신전에 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믿음의 최고봉이라 말하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상 천재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이건 가짜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한 번도 그들이 믿는 신들을 때려 부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의 신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 근처에 아테네에 무슨 제단이 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제단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 사도행전에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 그러니까 그리스 그때 당시 그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 대한 신전도 막 있었고 거기서 예배도 다 드리는데, 심지어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쏟아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가득했던,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막 그리스 철학자, 막 스토아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나름의 지성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상 뭐 점을 치고 이러는 것들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우상을 때려 부순 적이 없어요. 많은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성도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화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며 거봐, 예수님이 우상 섬기고 그릇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때려 엎으셨잖아.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말씀도 반복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 없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형제는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이 성전 정화의 핵심적인 사건은, 이유는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며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분들은 노끈으로 때려야 되나요? 그럼 여기 안 맞을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한번 좀 맞아 볼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이런 류의 일들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이 옳다면 교회는 모두 일어나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 이야기화돼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사람들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여기 있습니까? 뒤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오늘 모두가 보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더럽고 추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보여지도록 이 여인처럼 막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자가 여기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 너 정죄 안 해. 나 너 품을 거야. 내가 너 수용할게. 내가 너 용납할게를 말씀하시며 크고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누군가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존중해 줄 수 없는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며느리가 시집에 가서 시댁에 가서 명절날 제사상을 차리며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용기가 필요하겠죠. 며느리가 그걸 뒤집어 엎으려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죠. 영적으로 뒤집어야죠. 기도로 뒤집어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뒤집어야죠. 그걸 내가 뒤집어 엎으면 그게 얘기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시며 더럽고 추한 너 나에게 용납될 수 없어. 그러니 깨끗해진 뒤에 나에게 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셨고 수용하셨던 크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큰 사람이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섬기는 그 우상에 그렇게 분노해서 그 우상의 목을 잘라내는 사람이라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를 낼 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 화내지 않아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빴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다 핑계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다 핑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애들 중에 군대 갔다 오면 담배 피는 애들이 이렇게 늘어요. 그렇게 담배 피지 말아라. 몸에도 안 좋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핑계를 꼭 댑니다. 목사님, 군대 가서 담배를 안 피면 쉬는 시간에 전 할 게 없습니다. 애들이 담배 한 대씩 다 빨면서 이렇게 뭐 하거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꼭 피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그 담배 한 대 하면서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쉼이 되나 봐요. 핑계가 다 있어요. 스토리도 다 있고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뭐 노름꾼이 가서 노름할 때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갖고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으면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 우리는 그런 이유를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좋지 못한 일을 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죄인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정죄하며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큰 성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큰 남편, 큰 아내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죠. 여러분, 가장 더럽고 취했던 자가 나임을,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된 인생이라면 저 사람도 마땅히 수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어야 할진데, 저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도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향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삿대질 받고 심지어 죽어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사랑이 담겨야지, 수용이 담겨야지. 좋은 소식은 네가 오늘 죄인이라 죽는다가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은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용납과 수용에 대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진데,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런 크고도 위대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낙산사에서 이웃 종교도 못 되는 처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속상한 일이에요. 이웃 종교도 못 되는 종교가 돼서 오늘 우리가 어찌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지만 죄는 죄예요. 죄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들이 지었던 죄는 명확히 죄예요.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굉장히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핵심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혹 나에게 아픔을 줄까 두려움에 그들을 달래는 의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요. 왜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의지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죠.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오늘 사실 우리 모두가 통장에 잔고 붙들면 우상처럼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통장에 지금 한 100억쯤 있으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이야, 아무도 아닌 것 같은 표정을. 100억 저거 좀 더 써드려요? 요즘 100억은 돈도 아닌가? 그 정도 있으면 막 안심되고 힘이 날 것 같고 뭐 보장될 것 같고 두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하고 뭐가 다 똑같아요. 만몬신이 그런 거였어요.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두려움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삶을 제로로 바꾸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오늘 없어도 돼. 내일 해가 뜬다니까요. 은혜가 또 있다고요. 아멘? 오늘 내가 0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고 0이 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명확히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내일 하나님이 또 일하심을 믿지 못해요.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내일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실 걸 믿지 못하기에 두렵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옳지 못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마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 앞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며 두려우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못 가르치세요? 뭐가 무서워서?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늘 왜 세상 앞에 오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면 손해나지만 왜 못하죠? 무서워서. 이 손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내일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자에게 왜 셈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크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관자가 모든 걸 아세요. 그 속이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상대방의 속을 알고 싶을 때 있지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 진짜 먹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죠. 우리 몰라요. 10개는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섭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욕망이 있다면 저 속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장사하는 사람에겐 너무 좋겠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은혜예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내가 듣고도 그와 함께 할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진짜를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으세요? 나를 용납하신 그분이 오늘 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크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큰 사람 합시다. 어떠세요? 내 자녀가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다. 오늘 우리 오해교회 온 성도들이 큰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세요. 오늘 내가 힘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할렐루야. 저희 막내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저희가 참 큰 즐거움이 될 때가 종종 꽤 있어요. 이게 그 말이 참 걔는 예뻐요. 예쁘다기보다 저를 믿어주는 말을 해줘요. 제가 이게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우리 막내한테 상담을 했어요. 아직 여러분한테 상담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 상담하면 걔도 까먹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요. 막내 앉아봐. 아빠가 이러이러한 힘듦이 있어.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네. 그랬더니 막내가 곰곰이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응답같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응답. 야, 내가 점치는 건가? 아니 뭐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나름 최선인데 아빠는 목사로 이 교회에서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네. 그 아들이 이렇게 곰곰이 이거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곰곰이 듣더니 더 열심히 해 그러더라. 처음에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생각을 하더니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니 7살짜리가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특하고 힘이 나는지. 그래 하던 대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크신 주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제가 그때도 왜 속상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 교회를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무능력하다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좌절해야죠. 절망해야죠. 뭐하러 살아요? 목사가 그것밖에 못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문제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최선이라면 하던 대로 하면 되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사는 게 이만큼이면 뭐 염려할 게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진심이었고 사랑하고 있다면 악한 문제들이라면 해결해야 되지만 나름 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건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크신 주님을 믿읍시다. 오늘 무엇 때문에 신음하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해 오늘 아프십니까? 누구 때문에 혹시 속이 뒤틀어지셨습니까? 누굴 수용하지 못해서 오늘 또 쓸데없는 생각, 못된 마음 지나가십니까?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 괴롭히고 해선 안 될 말들 쏟아내고 정말 내가 아껴주고 싶은 사람에게 옳지 못한 말들 쏟아내셨습니까? 이유는 크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좀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러면 멋져져요. 멋져져. 이번 에버랜드를 가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걸 보면서 아빠 저거 나쁜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한참 기다리는데 아줌마 하나가 서 있었는데 우리 큰애구나. 큰애하고 이제 밤에 기다리는데 아줌마 하나가 오더니 이 아줌마도 저희가 엄청 신경 쓰였나 봐요. 막 원래 여기 있었었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더니 온 가족이 우르르 오더니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아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죠. 그냥 좀 바쁘신가 봐. 그냥 여기 기분 좋은 곳인데 에버랜드는 꿈의 동산이야. 행복과 꿈이 넘치는 곳이지. 그럼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 없잖아. 저 사람이 앞에 간다고 우리가 수시간 늦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자.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나름의 의로 그와 붙었다면 꿈과 동산의 날은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용납과 허용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가 앞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